2025년이 되어서도 이미 우리 고등부 예배가 벌써 몇 번째 주일을 맞이했을까요? 몇 번째일까요? 네, 7번째입니다. 고등부 예배만 해도 벌써 7번의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셨고, 그 시간들마다 여러분 성경도 읽으셨죠.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이 성경들 중에서 신약 성경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과 같은 이런 복음서들도 있고,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빌립보서처럼 어떤 지역에 대한 편지, 서신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나 빌레몬서와 같은 이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 히브리서는 어떤 종류의 성경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히브리서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처럼 복음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윙크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으로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이제 특정 지역에 쓴 편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좋아요. 다 내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특정 인물을 향한 편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실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들? 다들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성경 이 말씀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왜 읽으세요? 그냥 교회 와서 읽으라 하니까 읽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집처럼 혹은 교과서처럼 그렇게 아무런 감흥 없이 물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보셔서는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소리 넘어가고, 과거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처음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다 모여서 글이 되어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벗어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펼쳤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때 정복 전쟁을 펼쳤던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12지파 자손들, 12지파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그 가나안 지역을 히브리 지역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이라고도 불리고, 또 유대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 지역에서 출발한 그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이 편지의 이름, 이 우리가 읽었던 이 편지의 이름은 유대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아까 히브리인이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이 살았던 그 지역, 그리고 그들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처음에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굳이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을까요? 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을까요? 애굽이 살기 힘드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나안으로 이동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낸 그 모세를 저주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애굽 땅 차라리 그 노예 생활할 때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낫다고. 우리가 너 따라와서 이렇게 밥 굶고 배고프고 물도 못 마시는데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는 우리가 밥도 꼬박꼬박 잘 먹고 물도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냥 우리의 신분이 노예였던 것 말고는 지금보다 나쁜 것이 없었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갔냐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향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너희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 내가 이야기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동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들의 아들과 자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 편지가 이제 쓰여질 즈음에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곳저곳으로 전파되어지는, 선포되어지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자신의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을 넘어서 그들의 살고 있던 지역을 넘어서 헬라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그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명령대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땅 곳곳에 전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였죠. 즉,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피로 난 그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자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죄 사함을 얻은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선언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 인물에게 쓰여진 말씀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만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특정한 지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특정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구세주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신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이 나라, 이 땅에서 자신의 권력, 자신의 뛰어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죽는 그 십자가 가운데 달려 죽었는가? 그게 과연 신의 아들인가? 라는 그 질문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분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은 이제 우리들이겠죠. 우리들은 이제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있는 이 권면들 중에서 이 10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에서 25절까지의 이 히브리서의 주요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굳게 잡는 것,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의 세 단계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종현이 저 사람한테 한번 나와볼래? 종현이 한번 나와볼래? 네. 네. 나오세요, 얼른. 얼른 나오세요. 종이하고 그럼 같이 나오세요. 네, 네, 나왔어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종현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처음 이제 섰을 때는 이제 좀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나왔어. 이제 들어가도 돼. 너무 오래 세워놓으면 힘드니까. 네, 어쨌든 너무 쭈뼛쭈뼛 어색한데 나왔어요. 왜? 나와도 될 것 같으니까 나왔겠죠. 나오면 갑자기 이제 전 사람한테 맞는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으면 나왔을까요? 나와도 될 것 같으니까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죄가 있는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실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너는 잘생겼으니까 내가 허락. 너는 좀 못생겼으니까 너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들 똑같이 대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차별하시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정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모두에게 공의로우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도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나의 죄가 대신 다른 일을 통하여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굳게 잡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굳게 잡으라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굳게 잡으십시오.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할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23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앞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는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성경 이 저자는 너희가 소망을 굳게 잡아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소망이라고 하나요? 내가 예뻐지기를 소망하죠?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소망하죠? 소망은 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가 나중에 해줄게 하고 2000년, 3000년 시간을 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 그게 언제?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너희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성취되었고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것.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그냥 소망으로 바라는 거예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답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소망입니까? 우리는 그 믿을 만한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한 몸임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살펴본 본문을 통해 알려주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나는 예배에 나오지 않고 저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읽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혼자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굳이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잘 믿어요 라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물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지나가서 그곳에 소외된 여인을 만나고요. 또 세리나 창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질타하고 미워하는 죄인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눠요. 예전에 예수님 계실 때는 죄인들이랑 같이 말 섞고 죄인들이랑 같이 함께하면 와, 쟤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착하게 보여도 내 친구들이 다 일진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쟤도 일진인데 쟤는 대장인가 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쁜 일 안 하고 남들 시키나 봐.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죄인들이랑 같이 있으면 죄인처럼 본다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과 같이 함께 하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랑 말을 섞으면서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교회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서, 세상의 것들이 나에겐 더 우선이 되어서, 내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조차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교회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차라리 저렇게 할 바에 집에서 혼자 열심히 하련다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모이지 않는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오히려 권하여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권하여서 그 모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사랑과 선행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비록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신앙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함께 모인 그 신앙의 공동체에 모아놓으셨다고요. 서로 격려하여서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격려하는 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한 일을 격려해주고 잘한 일을 응원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응원해주고 힘주고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격려의 역할입니다. 격려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친구들 한 번씩 있죠. 그럼 그 친구들에게 야, 좀 잘해봐라. 잘해. 명훈아. 이야기하나요? 물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오늘 말씀 못 읽었어. 읽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 같이 힘내서 한번 말씀 읽어보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함께 힘이 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격려를 통해서 누군가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려를 잘하려면 여러분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이제 우리 지성이한테 지성아, 너는 찬양팀도 하고 참 멋진 친구야. 너는 이제 그 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격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성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사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는데 저 공부 딱히 잘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지성이는 이제 입시를 준비할 거예요. 기타로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기타 잘 치는 게 중요할까요? 기타 잘 치는 게 중요하지. 공부 아무리 잘해봤자 공부 잘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서울대 음악학과로 갈 수 있나요? 실기 점수가 들어가야 된다면 내가 나보다 기타 잘 치는 사람들 아무리 성적이 높다고 그들보다 먼저 학교 이제 입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처럼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관심 갖고 서로 많은 삶을 공유해야겠죠. 관심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격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이제 낙심한 친구가 있다면, 기도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내가 그 친구가 왜 낙심했는지,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앙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수련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예요. 수련회 가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어색해하는 친구한테 내가 같이 어울려줄게. 나도 친구가 없지만 우리 같이 친구가 되어보자. 함께 해보자.
격려해주면 힘이 되겠죠. 아, 내가 친구가 없어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래도 같이 해준다니까 믿고 한번 가볼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 수련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우리 함께 가자.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가 이제 참 많은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많은 필요들이 있죠. 우리의 그런 필요들을, 서로의 필요를 잘 알고 또 그에 대해서 알맞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누군가